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며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란 표현을 했어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것도 변하고 심오한 것도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자연계도 우리의 몸도 변하고 있어요. 특히 과학 문명은 하루에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변화 가운데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유사한 표현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제목처럼 고난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우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우정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우정의 첫 번째 특징은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우정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우정이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는 왕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복, 왕복을 벗고 하루 종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누워서 예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 있던 다윗은 그 기회를 틈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에 가까이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만 더 옮기면은 죽음이라는 게 사지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요나단은 이미 19장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더 이상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다윗이 또다시 일상의 본래의 자기 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사울의 살해 계획이 다 사라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해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0장 4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 친구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4절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유익은커녕 아버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친구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즉시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우정,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금 주제의 흐름입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성공할 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몰려들 수 있지만은 역경이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참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불행은 누가 참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인디안들은 친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참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신보감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주제별로 맹신보감 교우편에 친구와 관계되는 그 교우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개무.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개무. 이 말은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동생 하는 친구가 1000명이나 되지만은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안다고요. 추워질 때 비로소 그 기상이 드러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친구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둘도 없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상하고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깊은 우정을, 뜨거운 두터운 우정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이 요나단을 돕는 것과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의 분노하는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서 도망가도록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요나단이 더 이상 다윗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것은 죽으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귀인들이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인간 세상에서는 대부분 의지하잖아요. 도움을 구하는데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대신 시편 146편 4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 통해 야곱의 생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바다마람으로 도망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그와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낯선 곳에서 힘든 처가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장인 라반의 거듭된 여러 그 속임수에서 힘들게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의 형 예서가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예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든 생애에 포함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도움, 확실한 도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적절한 도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돕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장을 주시고 확정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가? 도움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네 하나님의 네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의 흐름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틀림없고 얼마나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확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 4장 16절의 권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의 특징은 언약에 기초한 우정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우정.
감정과 현실적인 이익에 기초한 우정은 쉽게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질 수가 있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단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흐름을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오늘 제목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시적인 우정과는 달리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단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단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우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래서 오늘 20장 14절과 16절에도 다시 언약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데 20장 14절부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나와요. 요나단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다시 이제는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기초는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었어요. 그 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우정과 일반 인간적 관계에서 우정과의 차이는 일반적인 우정은 인간의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교감하고 교류하고 함께하는 정입니다. 우정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오늘 본문에서는 20장에서는 인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던지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요, 인자,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인자를 자신과 후손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여기 20장 41절과 42절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이고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우정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 사랑과 우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은 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식어지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동안 요나단은 자신의 영역에서 다윗을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다윗은 이 언약에 기초해서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간헐적으로 사랑하고 간헐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헐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단절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초한 언약적 사랑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서로에게 신실하고 돌보고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가진 이와 같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신실하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인간에게 표현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자,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의 당사자와 후손들에게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과 돌봄과 보호와 간섭이 있음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고된 노동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여기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의 소리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그마치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5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언약에 기초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짧은 구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고단한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을 그분은 다 보셔요.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과 피의 언약을 맺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초해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과 언약을 맺었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똑같은 관심과 사랑 못지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거기 인자 나오잖아요. 헤세드, 인자함으로 너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셔요.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면,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에 어떻게 신실하고 충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의 길은 걷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언약적 우정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명한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배우자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늘까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그분의 인자를 믿고 매일매일을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 우정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우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우정.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통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29절에 너에게서 왕직을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통고를 이미 사울은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부터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원로로서 남아 새 왕을 돕고 백성들의 원로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자신이 선택하고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진행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 다음에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 방해거리가 된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그는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 어느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어떤 세상의 세력도 권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섭리의 길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섭리에 역행하는 것은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섭리의 그 모든 길을 차단할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역행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처신이었다면은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왕의 자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진행 중임을 그는 영적인 안목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거역하는 아버지 편에 서는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간적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에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했고 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자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울의 삶과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극명하게 우리에게 대비되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고난의 때에도 변치 않는 우정을 가졌는데 그 우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고 굴복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우정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돕는 우정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우정,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우정이 바로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우정이요,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우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와 같은 우정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변치 않는 우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우정,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맺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걸어가야 할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분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경 중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듯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요나단의 삶의 훗날 그의 가정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히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와 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애굽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사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